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56장입니다. 경배 56장입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의 내 머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널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의 내 머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널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경배 96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오신 주님 나의 주 위하여서 그대에게 갚히시오. 그나마 말도 없이 사랑으로 주님 내손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네. 주님의 그런 것들을 걸리고야만 한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지으시고 그날로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구속을 찬송해 주님의 사랑 나는 너를 멀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148장입니다. 경배 148장. 주를 더 사랑하는 것 나도 목숨도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에 일어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모르는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모는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다시 주신 주 아버지가 있는가 오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길어만 등불 걸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참
찬송가 37장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이름 높이려 더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검열려가는 도로서 만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저자 4절입니다. 주님은 성도답게 주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만녀의 저 찬양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년여가 흘러가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주와 절망과 지옥의 흉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 날마다 보살피고 도와주시고 의의 길로 이끄신 그 은총을 감사하여 무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가족을 기억하여 복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서서히 나누에 오부와 소서히 이스라엘 걷고 생활로 닮아 메시아 기다린디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백성 한 마리로 지지받은 죄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니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불타게 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들이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복한 십자가에 저 달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가박사가 다 남아서 내 죄를 고하며 흰눈보다 기도로 찬송 겨누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거처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하는 강보같이 건강하더니. 아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어디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모든 것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이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을 맞아 각 기관들이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한 모든 임원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각 기관을 복음과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기관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로서 협력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섬기며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교회, 또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진리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의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 속에 교회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다시금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 구약성경 1062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 정도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것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찾지 아니하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그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W2의 세계 총회가 사랑의 교회와 또 여의도 수목원 교회에서 모였고 주 모임은 사랑의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두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 연설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세계 총회의 주된 목적은요, 천주교와의 연합입니다. 천주교가 어떻게 혼합해서 하나가 될 거냐라는 주제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염려를 하고 오정현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한테 제발 이 대회를 주최하지 말아달라고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같이 상처를 입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캐톨릭이 왜 성경적이 아니냐. 저는 그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왜 이방 종교인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더구나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로 인해가지고 로마가 유럽이 깨어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께 사역했던 주된 무대는 로마령 아시아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 보자면 주무대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였고 동로마와 남로마 일부가 서로마와 남로마 일부가 서유럽과 남유럽 일부가 바울의 선교 영역에 들어왔어요. 유럽 전역을 다닌 건 아닙니다. 주로 지금 튀르키예 영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유럽 지역은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게 전파되어졌지만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졌고요. 그리고 온 유럽을 복음 앞에 복속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기독교가 왕성하고 막 세력을 얻고 막 강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 로마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히드로공항에 내려가지고 시내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상이 절비하고 신전이 절비하고요. 심지어 교황들까지 자기를 기념하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다 대고요. 로마의 교황들이 사용했던, 로마의 황제들이 사용했던 폰트막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레오를 기념하는 건물의 레오 폰트막스. 로마 교회가 크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갔을 때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많이 모여야 4, 50명, 그렇지 않은 1, 2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드러나는 교인들이죠. 숨어있는 교인들은 좀 많았습니다. 신앙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교인들은 꽤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천 명씩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요. 고금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섭게 탄압하죠. 바울 시대에는 그렇게 탄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가 무섭게 팽창을 하면서 더구나 유럽 지역의 기독교는 많지 않았지만요. 로마 시내 교회는 많지 않았지만 로마령 아시아 지역, 튀르키예와 그 외의 지역에서는요. 기독교의 숫자가 무섭게 팽창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이것을 위협으로 느꼈고요. 유대인들도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로마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체계적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탄압이 이루어져요. 죽이고 불태우고 정화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로마 원형 경계장에서 짐승의 굶주린 짐승의 제물이 되게 하고
검투사의 칼날을 쓰러지게 만들고요. 또 양 털을 입혀가지고 산채로 그냥 광야로 내봅니다. 그럼 양인 줄 알고 잡아먹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기 위해 사람들 모여들고 그랬어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니까 신앙의 진실함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걸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자신을 속이는 일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기 위해 가지고 지하로 숨어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카타콤 지하 도시입니다. 튀르키예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어느 지역에도 그 지하 교회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진 역경과 고난 속에서 기독교가 망한 게 아닙니다. 무서운 기세로 불어났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318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을 해버립니다.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는 진짜 종교가 참 종교니까 누구든지 믿어도 된다. 그러면서 황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황제를 눈치 보던 황제가 세워줘야만 집안이 제호도 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벼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황제를 따라가고 전부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일순간에 그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죠.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요. 지방에 있는 영주를 비롯해가지고 권력과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 나오면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력을 얻게 된 겁니다. 강한 힘을 얻게 된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줄 때는 3시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노회에서요. 장로님들 세우고 목사님들 세울 때 반드시 2가지 물어봅니다. 노골적으로 물어봐요. 술 먹습니까? 물어봅니다. 반은 필요합니까? 2가지 꼭 확인합니다. 중직을 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성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중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악한 영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기고 말입니다.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걸 전부 철폐해야 되는데 철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중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와 이방 종교와의 혼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캐톨릭을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요. 결국은 중세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4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혼합주의입니다. 이교와의 혼합주의. 니모노스부터 비롯되어지고 바알 숭배로부터 비롯되어지고 그모스와 밀곰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로부터 비롯되어진 악한 습관들, 또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습관들,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기독교랑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무섭습니다. 성모자 숭배가 들어오죠. 여신 숭배가 들어와서 마리아 숭배로 발전을 하죠. 성모자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게 숭배의 대상, 그림이나 형상의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로사리아 묵주 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힌두교에도 있고요. 회교에도 있고요. 세계 여러 지역과 여러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사가 되어져 갖고 외지에 나가던 신부들이 놀래요. 여기 로사리아 묵주 기도가 있네 그러면서요. 똑같아요. 두 가지 혼합된 결과입니다. 캐톨릭은 바로 나도 그렇고 거꾸로 나도 그렇고요. 기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캐톨릭 2단이 있습니까? 캐톨릭 2단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 잘 나갔었지만 건강이나 엘칸토나 뭐 에스콰이어나 지금도 살아있죠. 건강 짝퉁 보셨어요? 짝퉁 건강?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짝퉁을 만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성수도에 내려가다 보면요, 전철역 내려가다 보면요, 뭐 프라다도 돌아있죠. 뭡니까? 루이비통도 돌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행사하는데 줄을 막 몇백만 원 쓴 것 같아요. 뭐 세계 그런 그 명품들이 성수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들 짝퉁이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값진 거니까요. 짝퉁을 만들어도 8만 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짝퉁 잘 만든 건요, 100만 원 넘는 것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 걸 아주 흡사하게 잘 만든다 그래요. 뭐 정부와 비교해도 별 손색이 없답니다. 그래도 짝퉁인 거죠. 캐톨릭은 짝퉁이 없습니다. 짝퉁을 만들 만한 가치가 없는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짝퉁 기독교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있죠. 유사 기독교 있죠. 이단 기독교도 있죠. 사교 기독교도 있죠. 분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유사 기독교인지, 이게 사교에 속해야 될 기독교인지, 아니면 이단을 속할 기독교인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이단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단을 만들 만한, 짝퉁을 만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막 이럴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캐토릭은요 그 자체가 본 바탕이 거짓입니다. 거짓이고 가짜예요. 가짜에서 춘해서 나오니까 짝퉁이 짝퉁을 뭐하러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은 선인 숭배와 교황 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인 숭배는요 기독교적 전통이 전혀 없고 성경적 전통도 전혀 없는 겁니다. 캐토릭에서 성인이 되려고 하면요 일단 기적을 해야 됩니다. 그 기적은 심장 기적이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뭐 불체병이 낫든지 말입니다. 뭐 개신교를 얘기하자면은 뭐 40일 금식했는데 환상을 보고 막 온몸이 막 무슨 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그 검정단이 갑니다. 그 교황청에서 파송한 검사단이 가가지고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전부 다 진짜라고 얘기하면은 교황이 성인으로 선포하면 그 사람이 성인이 됩니다. 교황이 선포 안 하면요. 기적이 뭐 골몇 번 일어났다고 해서 성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성인의 그 혼합은요 바벨론 종교에서 비롯됩니다. 바벨론 종교에서는 5천 명의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신들은요 전부 다 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를 숨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아무 신에게나 비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따로 있으니 그 신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임신한 여자는요. 그 임신한 여자가 순산할 수 있도록 또 산모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대장장이는요. 브라이트 바벨론 종교에서요.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면 남자가 아니라 남자가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면은 유대리기로. 그리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할 때 비는 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혜와 자유와 음악가의 여신은 미네르바. 귀에 익숙하죠?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만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성도로 그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에베소 1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그던 저와 여러분이 성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라 그랬잖아요. 성도. 걸어가단 말입니다. 도자는 머리 도자죠. 걸어간 머리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캐토릭에서 성인은요.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개별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 개신교는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캐토릭에서 이 바벨론 여신과 남신들과의 교통을 받아들일 때 그 책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이 전부 살아서 그 기한을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바벨론의 여신이 되고 남신이 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신들이 되어가지고 바벨론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통을 귀하는 거죠. 캐토릭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고 큰 기적을 해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해가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죽은 자와의 교통이 뭡니까? 그 강신수도 아닙니까? 신명기 주의께 읽어보십시오. 죽은 자와의 교통을 귀하는 이 무당들 말이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마을 광장에 내어놓고 돌로 쳐서 죽여라. 용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와의 교통을 귀하는 거예요.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캐토릭은 이걸 갖다 놓고 막 교회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그리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 캐토릭의 신들을 보면요. 배우는 성 게네시우스에게 빌고 건축가는 성 토마스에게 빌고요. 운동선수는 성 세바스찬에게 빌고 빵 굽는 사람은 엘리자베스에게 빌고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벽돌경은 성 스테펜에게요. 꽃장수는요. 성 도로디에게요. 죽은 안내에게요. 도둑을 체포하려고 하는 성 저베이스에게 불러야 됩니다. 이제 경찰에 신경을 그러니까요. 관절을 걸린 사람은 성 야고에게 빌고요. 관절과 신경염이 걸린 사람은 성 비투스에게 불러요. 캐토릭 그 신비주의를 보면 대단히 이채로워요. 그 선인들도 이렇게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가지고 분야의 기도를 들을 때 응답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위험에 걸린 사람이 나으려고 하면은 이름을 부르는 천사가 따로 있습니다. 캐토릭 천사 이름이 많아요. 성경은요. 천사의 이름이요. 고유명사는 둘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천사의 고유명사예요. 참 말씀드렸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은 천군이죠. 가브리엘은요. 천사의 우두머리 둘이에요. 나머지는 고유명사가 없습니다. 다만 천사,
천군이라고 불릴 뿐이에요. 근데 캐톨릭은 아닙니다. 그 천사들이 이름을 다 줬습니다. 이름을 줘가지고 말입니다. 뭐 위염 고치는 사람, 위암 고치는 사람, 두통 고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전공 분야가 다 있어요. 그게 그 캐톨릭의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기독교의 신비주의와 또 교합을 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에게나 빌지 말라. 천사도 병 고치는 전문 분야가 있다. 야, 어쩌면 캐톨릭과 또 그렇게 혼합을 할까요? 다행히 신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빕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과의 교통을 꾀하는 거죠. 그들이 종말은요, 버리지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우리 병이 들렸을 때 병 고쳐달라고 구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캐톨릭 백과사전을 보면요, 제가 캐톨릭 백과사전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캐톨릭 내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들 스스로 평가내리는 겁니다. 밖에서 모르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영혼에 관계된 전설이란 기독교 이전의 종교 설화에 담긴 사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설이란 기독교인의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화와 같은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캐톨릭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인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4세기 이전까지는 예수의 초상화도 안 그려졌어요. 4세기 이후에 그려집니다. 물론 선인들의 초상화도 안 그려지고 선인들의 그 형상도 안 만들어져요. 우상 안 만들어지면 뭐 베드로 사도가 성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안 만들어졌어요. 주 4세기 전까지는요. 4세기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의 특징도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캐톨릭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선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초상이나 우상이나 동상은 뭡니까? 인간의 초대한 창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들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말라.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을 숭배하는 것은요, 아무리 봐도 기독교 성경적 어떤 정통과 그게 다 있지 않습니다. 반성경적, 반기독적입니다. 성인을 숭배하려고 하면요,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도 고쳐 써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교환의 증거입니다. 교환의 증거는요, 그 성경적 기원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 되어져 있습니다. 교환의 다른 이름이 최고 성원장이거든요. 최고 성원장. 처음에는 뭐 그냥 그 사제였습니다. 사제, 일반 사제였는데, 뭐 로마 교회 로마의 사제가 있고 주교도 있고요. 그 사제였어요. 그리고 뭐 모스크바에 천주교가 있으면 천주교가 그냥 사제고요. 그냥 교회 지도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이었고 목사였고 사제였고요. 그냥 그런 이름을 불린 겁니다. 나중에 근데 최고 성원장이 되어집니다. 이 로마의 국가 조직에서 불러지던 그런 이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언제나 왕은 대제사장 직무를 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자신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온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신으로 되돌아가고요. 신이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이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신이기 때문에 최고 성원장이 되어져 갖고 모든 제사장들을 휘하에 거느리는 겁니다. 그 이름이 대제사장인데 최고 성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니무렛도 왕이요 제사장이었고 다니엘서 5장이 나오는 벨사살도 왕이요 제사장이었죠. 그 다니엘서 5장이 나오는 벨사살이 죽어나는 잔치는 그냥 그 평범한 잔치가 아닙니다. 신들을 숭배한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고 은, 금,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야합되어진 대표적 모습입니다.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원래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와 제사장, 대제사장, 성원장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율리어스 케사르 때 일어나고요, 황제가 자신의 황제 직무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통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원장이라고 불러요. 성원장. 그 성원장은요, 원래 성원장이라는 이름은 폰티펙스입니다. 라틴어로 폰티펙스고요. 또 최고 성원장이냐, 최고라는 말은요, 막시무스입니다. 여러분도 그 배너를 보다가 보면 막시무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게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 너는 장군 중에 최고다. 막시무스다. 근데 이 사람 최고이면서 성원장입니다. 폰티펙스예요. 이 둘을 합쳐가지고 폰트막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폰트막스는 교만해진 교환이 자신의
위치를 종교들 위해 최고로 높여갖고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경배하라, 바로 이 교만한 의도에서 만들어낸 것이 폰트박스예요. 케사르가 또는 그 이후의 비오라든지 다른 황제들이 사용하고 발행했던 동전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사르가 발행한 동전은 폰트박스 케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폰트박스 비오라고 되어져 있고요. 주님도 이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동전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화상과 별이,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이에요? 황제의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폰트박스 케사르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완전한 대답을 주시는 거죠. 바쳐야 되는, 안 바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버렸던 거예요. 이처럼 이 폰트박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건 황제가 가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황제 그라시아노가 있습니다. 그는 개종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1376년 그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하고 그 이후에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사람입니다. 그 바른 기독교인이 틀림없어요. 그런요, 이 이교적이고 참담한 이름을 내게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안 붙여요. 나는 그냥 왕이다. 나는 그냥 황제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폰트박스라고 하는 참담한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없다. 말은 그 이름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요, 황제가 폰트박스라고 하는 이름을 버릴 때 그때쯤 로마의 주교가 데마수스입니다. 그 황제가 참담하다고 버렸던 이름을 데마수스가 주워와요. 데마수스 그 주교가 주워와서 자기한테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폰트박스 데마수스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지금 뉴욕보다 더 발전된 도시요. 뉴욕과 로마, 파리와 이런 걸 합친 것보다 더 발전한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요, 교회 중에 교회였고 로마의 주교는 주교 중에 주교였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교의 이름, 일반적인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는 그를 부르기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황제에게 붙였다가 황제가 참남하고 버린 이름을 주워가지고 자기한테 붙인 거예요. 이게 교황입니다. 결국 교황은 그 출발 자체가 이교적인 겁니다. 교황을 최고 성원장으로 봤던 증거는요, 바티킨 궁 구석구석에 남아있고요. 베드로 상에도 있고 베드로 상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요. 시내만 열리는 성년문이라고 있습니다. 홀 이어 도어라고 해갖고요. 시내만 열립니다. 그 문에도 되어 있고요. 레오 시대에 레오 폰트박스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황을 최고의 성원장이라고 부르면서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부터 또 하나 이런 페테르입니다. 페테르. 이 페테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교회에서 쓰던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 안에 있어요. 페테르라고 하는 말을 숭배의 대상 이런 이름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황제를 페테르라고 불러요. 갈대아 종교에서요. 갈대아 종교에서 신이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왕인데 그를 페테르라고 불렀습니다. 비밀과 신비의 보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페테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비밀과 신비를 열어보는 신격화된 인간이라는 얘기죠. 내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죠. 원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다. 그 신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신비와 비밀을 열어보는 열쇠를 가졌고 이걸 이용해서 신비와 비밀을 열어보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초태석이 페테르입니다. 페테르. 점점 수상해져가지고 베드로가 페테르입니다. 라틴어 페테르. 초태석이 페테르죠. 초태석이 뭡니까? 이 자녀들 중에 가장 첫번 말이죠. 짐승들 중에 가장 첫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것 중에서 초태석이 누구냐? 그가 교황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페테르를 교황에 적용을 해요. 원래 페테르라는 이름은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갈대아 종교에서요. 신의 대리자입니다. 이 이름까지 교황이 자기한테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페테르라는 이름은 이런 식으로 기독교 유입되고 혼합되어집니다. 최초의 페테르는 누구냐?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는 페테르가 아니고 예수님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아멘. 황제가 우리 구원자입니까? 황제가 영광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아무 교회 죄를 사한다 그래갖고 죄가 없어지냐고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기 전에 그 죄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참 중요한 기점이 틀림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때부터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시야에 숨었던 교회가 전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기독교가 세속의 세력, 힘, 권력, 돈, 권세와 야합을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이름 중에 하나가 폰티프입니다. 폰티프. 폰티프는요, 폰스라는 말과 파시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이 폰스라는 말은 다리라는 뜻이고요. 파시오라고 하는 말은 이 건설한다, 놓는다, 다리 놓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폰티프라고 하는 말은 다리 놓는 사람이다. 다리 놓는 사람이다. 황제를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름까지 교황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이걸 교황에서 가져오지 않았다. 구약에서 가져왔다. 이 실제로 구약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인이 되어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하얀 색을 해야 됩니다. 흰 두건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말입니다. 속옷도 흰 걸 하고 신도 흰 걸 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광야로 들어가는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 다리를 어디에 놓는가 하면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해골 골짜기를 건너가는 다리를 놔요. 그 다리를 놓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세셀 영수를 그 다리를 통해서 죽음의 광야를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도요, 대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황도 자신을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 종교를 복수시키고 하나로 만들고 여러 나라들을 다리로 놓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다, 교황이다. 근데 그 이름을 혼합을 시켜갖고 교황이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교적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이름을 전부 자기한테 다 붙여놨습니다. 그 사람이 교황이에요. 교황의 성직자를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교황이 쓰는 머리에 쓰는 모자 자세히 보셨습니까? 생선 대가리 처럼 생겼죠. 생선 대가리를 머리에서 탁 쳐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머리에 씌워 놓은 게 교황의 관이에요. 다곤의 제사장들이 쓰던 모자입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아주 대표적인 신이죠. 물고기 신입니다. 몸은 물고기인데 머리가 물고기고 물고기 대가리에 물고기 몸에 꼬랑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람의 팔과 다리가 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벡 전투에 빼앗겨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곤이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어요. 넘어져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바꿔놨습니다. 법궤를 갖다 바쳐놨어요. 다곤의 신 앞에. 다곤의 신을 똑바로 앉혀놓고. 그런데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더 놀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다리가 끊어져갖고 생수 토막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바로 그 다곤의 신, 다곤 신, 어신 날이나 물고기 신, 그 형태에서 대가리만 잘라가지고 교황이 머리에 씌워놓은 게 그게 교황의 관인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생수 대가리. 이렇게 교황은 하나에서 10가지 그 당시 존재했던 이방 종교와 철저히 연합됩니다. 기독교로 할 수 있습니까? 또 교황이 권위의 상징이었던 열쇠도 보십시오. 천국 열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그랬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네가 열면 나도 열겠다. 네가 닫으면 나도 닫는다.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 권세를 보정하십니다.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는 거죠. 이 교황을, 이 열쇠를 교황도 가졌다. 열쇠 2개가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교황은 열쇠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이 베드로의 교황직을 이어가는 그 후대의 교황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열쇠 만들어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니라고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열쇠란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한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를 정죄하고 교회에서 축출하면요, 그걸 벌이 맞는 겁니다.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다시 복직되겠지만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그를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주로 누구에게 적용되어집니까? 이단입니다. 이 교회 권세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교회 명부서에 지우면 하늘에 지우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시 고쳐 쓰면 다시 쓰는 겁니다. 그 관건이 뭡니까? 그 권세를 전용하는 관건 기초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그걸 교황이 마술제 권한을 주기 위해 가지고 열쇠 2개를 만들어 차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신이 받은 여신인데요. 남신은 야누스라고 불렀고 여신은 키벨레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건국자들이죠. 두 신이요. 그래서 신비한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남신과 여신 야누스와 미트라를 키벨레를 섬기는 것이 미트라입니다. 즉 종교가 미트라예요. 로마인들이 고대 종교를 말하라고 하면 반드시 미트라를 말합니다. 다른 종교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의 주교가 이 왕이 갖고 있다, 황제가 갖고 있다가 버린 그 최고 서원장이라고 폰트박스라고 이름을 자기한테 적용하고, 그리고 갈대아 교회 교인들이 그 자기가 섬기는 왕과 대제사장에게 적용했던 페트라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을 황제가 자기에 갖다 붙이고, 그때부터 뭘 갖습니까? 열쇠 두 개를 같이 가져요. 다시 말해서 황제는 그 당시에 존재하던 온갖 종교의 혼합을 자기 한 몸에 다 이룹니다. 버리지 않는 이상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교환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431년에요. 교황은 자기가 소유한 열쇠가 사도 바들에게 주어졌던 그 권의 열쇠가 나한테 이어진 것이다. 그래 이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는 그 열쇠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후대의 교회 지도자에 줬는데 그 열쇠가 자기에게까지 왔다. 이게 431년에 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공식으로 선포돼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열쇠 두 개 만들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는 그 열쇠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 후세들에게 주고, 후세들은 전부 다 교환이에 간직하고, 그 교환이 베드로가 지냈던 열쇠를 지금도 갖고 있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종교가 캐토릭입니다. 이런 캐토릭이 그 이방 종교와의 혼합을 버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혼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캐토릭은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지 우리가 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은 도덕적으로 아주 부도덕합니다.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부 다 제가 하는 말씀은 캐토릭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캐토릭을 들여다보고 관찰한 게 아니라 캐토릭 내부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써내려온 거예요. 세르지오 3세입니다. 종교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교황의 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교황 내에서 캐토릭 교황청 내에서 캐토릭 난을 일으켜 가지고 교황을 죽입니다. 죽여 자기가 왕이 돼요. 교황이 돼요. 이걸 일으킨 사람이 세르지오 3세입니다. 캐토릭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역사인 바로니우스는 세르지오 3세를 괴물단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7년 동안 성 베드로의 의자를 차지했고, 그의 첩보 세라미스 같은 어머니, 세라미스 알죠? 그 니무롯의 어머니 말입니다. 니무롯의 어머니. 그 세라미스와 같은 고대 제국의 그 최고의 쥐약의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그 시대를 회상케 화려한 유격으로 아정식을 거행했다. 더러워요. 말도 못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더럽습니다. 백주 대낮에 관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더러운 짓거리들이 교황청 의자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의 첩 데오도라는 마르지아와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의 정부들과 사생활을 교황청의 의자를 채웠다. 교황이 있었던 정부, 순교는 여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 세르지오 3세가 저기와 더불어 통치했던 시대를요, 음력 통치 시대다. 역사가 이렇게 주장하고요, 캐톨릭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0세입니다. 요한 10세는 원래 라반나의 대주교로 파송되었는데 데오도라의 소환으로 로마로 돌아와 교황이 됩니다. 그는 50년간 역사를 기술한 캐톨릭의 역사를 50년간 기술한 사람이 크레모나입니다. 크레모나 감독은 이렇게 말해요. 테오도라는 그 부정한 관계를 쉽게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결코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자기가 살아있을 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대리 교황,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요한 10세 그 데오도라가 너무 더러웠기 때문에요. 그를 대신하여서 다른 교황을 뽑는데 이름을 또 요한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를 질식시켜서 죽입니다. 그럼 몇 년간 교황을 더 해요. 뭐 레오 6세, 요한 9세, 요한 12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 12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추잡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의 생애는 라테반의 창녀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테반. 이 라테반은 라틴은 이제 교황청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교황청 궁전. 그 교황청 궁전을 창녀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 12세가 저질렀던 죄악을 보니까 신성 모독과 성직 매매와 위정과 살인과 간음과 건진상간 등 모든 죄목으로 고소되었고 서면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라고 소환했지만 변호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질렀던 죄를 보면요.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지적했던 추기현 부제 요한이라는 사람은 오른쪽 팔을 절단해버렸고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오데가의 추기현은 퇴영을 당했고요. 궁전의 한 고위 선지자는 단순히 그 요한이 죄를 지적했다는 이유 때문에 코와 두 귀를 절단당합니다. 요한 12세는 964년 천이 아니고요. 964년 5월 14일 간암으로 중풍으로 마비되어 있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다 알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황들의 생애를 수록한 리베르 포티피칼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 세계를 통해 간통으로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요. 피와 추의 악취를 풍기는 요괴,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적그리스도, 공개적인 뇌물로 교황의 직무를 매수한 사람, 12살의 소년으로 교황직에 올라가서 일생 동안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백주에 가한 사냥 차이 있고, 순교자들 무덤에 술려온 신도들을 약탈했고, 소름 끼치는 죄악으로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베네딕트 9세입니다. 어림잡아 100만이나 되는 정치적 적들을 중개재판으로 몰아죽였다. 살인 인도세에서 3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교황 무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황이 가졌던 그 열쇠를 베드로가 넘겨준 열쇠라고 431년 세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870년에는요,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교리가요, 세계 종교회의에서 공식 선포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교황은 죄가 없는 교황 무호 교리가 있습니다. 그 바티칸 회의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황은 직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니 재판하고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 비오였습니다. 오 비오여, 그리스도의 목소리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당신의 목소리 앞에 꿇어 절하나이다. 당신에게 매달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나이다. 제가 1870년도에 그 바티칸 회의는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교황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혼합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협력을 하고 하나를 한다는 게요. 여러분, 시간 좀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에 WEA 세계 총회에서 연설을 했던 사람, 세미나 했던 사람, 설교했던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혀들을 내릴 정도로요. 신구약 성경은 자기자기를 인용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캐톨릭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재림교수로 부른다는 사실 아십니까? 책이 나왔는데 최원일 완성 알려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재림 예수님,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 이유는 감옥 갈 사람이 살아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부활한 거 아니냐. 야, 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민주당 의원 강병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도한 검찰에 맞서가지고 감옥 가서 죽을 뻔한 사람인데 그 살아나서 대통령이 됐으니 부활하고 재림한 예수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 사람이 김세현이라는 사람인데 신학교 교수예요. 미국의 훌러 신학교 교수고요. 숭실대 교수로 있으면서 그때 가면 1980년 후반에서 90년 초반 때 될 겁니다. 그때 사당동 총신과 광단로에 있는 통합적 총신에도 가가지고 강의했던 사람이 현대 신학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현대 신학에 대해서 저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이 돼가지고 최근에 한 말입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이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대통령이 됐다. 이제 백성들은 의의 편이 될 건가? 이재명이 편이 되어졌고 의의 편을 선택할 건가? 윤석열의 편이 되어져 악의 편을 선택할 건가?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말이야 한국 대한민국 백성들의 고함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터넷에 발표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겠죠. 그 지식인들, 진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요, 기독교 신앙을 앞세워서 우습게 타락합니다. 지금 이 정부는 많은 걸 지금 타락시켜놨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건드릴 겁니다. 그때가 안 와야 됩니다. 그때 오면 우리도 청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고 진리의 말씀 힘있게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주교는 연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천주교 안에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빡빡 문질러고 씻어내기 전에 그건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편에 굳게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진리를 세워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주교 신부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자기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만 복종하고 예수님밖에는 구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세상 넘어고 나를 향하라 너를 기도 힘써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게 죄사함 받은 세상 받은 세상 되어서 주보 앞에서는 누굴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룩한 빛에 회방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선포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톨릭의 신부들과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님밖에 구주가 없는 줄을 깨닫고 예수님 한 분 믿는 바른 신앙 성경적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의 역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시편 118편 1절 지어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시 118편 1절 말씀. 아멘. 다음 주간에 요즘 몇 개 외우기로 했죠? 네, 5개입니다. 6개도 아니고요. 또 중복된 게 있으니까요. 그저 보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차별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이 지금 22회 본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사위 다 통과했어요 지금. 근데 어느 누구도 몰라요. 매스컴이 말하지도 않고 유튜브들도 말을 안 하더군요. 몰라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는 전도 못해요. 강단에서 누가 모니터하다가 오늘 제가 설교처럼 이방 종교 설교하는 기피하는 그 설교하면 저는 경찰에 가야 돼요. 가서 뭐 설교해야 되는지 뭐 경찰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 입장을 설명을 해야 돼요.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누가 신고하면 경찰들이 바로 와요. 바로 와서 주의를 주게 처음에는요. 2번 3번 반복되면요. 경찰서에 가서 조서 써야 됩니다. 이런 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어요. 동성애자들 비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동성애자들 치료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1년에 쓰여지는 돈이 1인당 수억 원이 들어가요. 그들이 죄 짓고 그들이 병 걸렸고 교회 정부는 세금을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해 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동성애자들 치료한 돈 가지고 중소기업 살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미래가 밝다 그렇게 말하죠.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희한한 분들이 많이 기도되어 있습니다. 요양주임 성도들, 투병중인 성도들, 김영국 군사님도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오도록,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오후에 신천제일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오후 예배 시간을 좀 늦췄고 저는 좀 땡겨서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좀 식사 일찍 끝내시고 설거지는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시 20분까지 오셔갖고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혼합주의를 경계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장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지고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제 앞서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온 세상을 분별하며 더러운 영들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세우며 거룩한 말씀을 파송하며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라.